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할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신앙인의 자주함,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본능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남녀간 타고난 성격, 인격,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오늘 자주하기라고 했으니 배우고 얼마만큼 배우고 얼마만큼 습관을 가지고 얼마만큼 배운 것을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인생이 사는 동안 세상의 어둠과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인생이 살아가는 세상 안에 번뇌와 미혹은 끊어버리는 칼과 같은 지혜가 있는 것이 잠언이다. 잠언 1장에 나옵니다. 인생의 어두움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인생의 번뇌와 미혹을 끊어버리는 지혜의 칼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인의 자주함 또는 빌립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더니 자주하기라고 하는 것은 아우텔케이야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남의 간섭을 하지 않아도 내 발로 일어설 수 있고 내 손으로 일할 수 있고 내 발로 내 가정을 내 손으로 내 가정을 내 발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내 손으로 내 아내와 내 가정을 살리는 그 신기한 힘과 능력을 가지는 것이 자주합니다. 이걸 배워라. 오늘 빌립보 4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과 인간들의 어둠의 세계를 밝히는 것이 세상 학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급 자족학을 배워야 한다. 신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높고 깊고 넓은 인생의 학문 중에는 없는 하나님의 신급 이 자족학을 배워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높은 강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혼란이 있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바울은 이걸 다 경험해 봤어요. 그는 부자로 살기도 하고 인생들이 가지려고 하는 명예도 가졌고 인생들이 하려고 하는 학문도 최고의 학문도 그는 했으니까 동시에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엄청난 궁핍 가난 중에도 사도 바울만큼 가난에 처해 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런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오늘 거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봐요. 세상에 있는 책도 소중한 높은 사람들이 쓴 지혜가 있고 인품이 있지만 성경은 세상과 인간의 어둠을 능히 밝히는 등불이다. 인간이 번뇌하고 인간이 미혹을 받는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혜의 칼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이 등불을 만나보거라. 그겁니다. 찾아라. 이걸로 살아가라. 그래서 아우텔 켈리아라고 하는 원어를 쓴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신자들이에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시험이 없는 신자는 그 신자가 아닙니다. 자주학이라고 하는 자주는 거듭 말하지만 남의 도움을 받거나 남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발로,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다시 살아가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힘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내 발, 내 손, 내 힘으로 다시 살아갈 거다. 바울이 이걸 쓴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늘 시험이 있고 신앙의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음이 식어지기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나는 주의 교회를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나 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고 그것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고 물러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믿던 사람들인데 교회를 떠났어요. 봉사하고 선교활동도 하고 제법 헌금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집사가 아니라 개집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늘비합니다. 개장로들도 있고 개목사들도 있고. 바울은 인생들아 세상을 사는 동안 인생에게도 자주함이 있지 않느냐.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인의 자주함이 있다. 이걸 잘 알아봐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병들었어. 병드니까 점점 믿음이 식어집니다. 점점 봉사가 식어지고 점점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가 살아계셔 하고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우텔켈리아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아우텔켈리아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병들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식어질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라고 아우텔켈리아예요. 이때 바로 설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많은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들이 그런 때 넘어지고 그런 때 내 믿음이 깨지고 그런 때 이때 내 믿음마저 식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때가 말씀입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들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때가 말세예요. 이럴 때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느냐? 그 아우텔
될 테니라.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이다. 바울은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만한 배움, 그만한 인격, 그만한 바리새교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그가 거지 옷을 입가시키라고 이방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며 생명의 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인데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나는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많은 어려움일 적에 내가 그걸 이기려고 할 적에는 항상 넘어졌다. 그러나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적에 주 예수를 주목할 적에 나는 다시 일어났다. 이걸 좀 배워라. 자족, 인간의 자족하는 것은 실패로 끝나지만 신급 자족은 일어나는 겁니다. 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적은 있는 그대로가 만족하다. 내가 앞으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방에 나가서 할 적에 더 어려운 힘들고 궁핍이 올지라도 그때도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도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이게 자주신앙이에요. 자주신앙. 어려울 때 그나마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걸 경험하고 처음 했다. 앞으로 또 일어나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도 그때도 영원토록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그는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당당한 말을 합니다. 어떤 게 빌립보교회, 할례당들이 많은 그 교회, 인생 철학자들이 많은 교회, 배웠다고 하는 이들이 많은 교회, 똑똑하다고 하는 이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때 인생들아 아무리 어려운데라도 믿음은 한결같은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 속에는 내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그 가난을 이기고 일어서게 했고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내게 올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내가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라. 없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신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유춘이 건강하더라도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강하고 그 사람 정신이 살아있을 때 그는 육신의 건강도 믿음의 건강도 일어서는 사람이 되지만 정신이 무너질 적에 그 과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의 건강도 무너지고 자기 생활도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인의 자주함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신적 세계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들이셨지만 그는 다시 사셔서 오늘 찬송 158장 그는 부활하셔서 인생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말세의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질병으로 쓰러지고 전쟁으로 쓰러지고 경제적으로 쓰러지고 여러 가지 노병으로 쓰러지는 인생들아 인생의 참살이가 무엇이냐?
인생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은 누구나 막론하고 흙에서 빚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삶은 영원 인생이다. 그들이 범죄만 하지 않았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죄는 유전이 되어서 지금까지 인생은 누구나 죄를 지은 인생이다. 하나님을 믿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인생은 누구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다. 이런 인생들아, 세상에도 높다고 하는 학문은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들이 많이 알려면 배우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깨닫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가 하는 것은. 그러려면 부득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책을 많이 봐야 하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연구를 하고 그것처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많이 깨달은 사람이 있고 적게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기가 깊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깊이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시편 2편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다. 신앙인의 자주합은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은 사색에 잠겨 그 말씀을 반복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 말씀을 또 많이 연구하면서 또 많은 기도에 잠겨야 합니다. 많은 기도. 이것이 없이는 너의 신앙을 일으킬 힘은 없는 것이다. 세상에도 승리한 인생들은 책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 책을 많이 연구하는 겁니다. 그 책을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책에 빠진 사람이어야 적어도 철학자, 심리학자가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는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 지킬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할 시대가 이 시대예요. 왜?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도 세상으로 점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지켜야 할 때 인생들아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성경을 많이 읽어라. 많이 들어라. 그리고 많은 기도에 잠겨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 예수를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인생은 지혜롭게 승리스럽게 살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점점 믿음이 세상에 뺏기고 이런 것 때문에 뺏기고 저런 것 때문에 뺏기고 일터 때문에 뺏기고 남편 때문에 뺏기고 아내 때문에 뺏기고 자식 때문에 뺏기고 돈 때문에 뺏기고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최후 목적이 무엇이냐? 이 믿음의 비결을 알아야 한다. 믿음의 최후, 믿음의 비결. MI라고 하는 원어를 썼어요. 인생은 자급자족하기를 힘쓰나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신급 자족하기를 배워서 성령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은 점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신급
자족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기도 생활을 오래오래 했더니 성경을 많이 묵상했더니 그리고 도가 있다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많이 들었더니 내 인생의 변화가 그게 비결입니다. 여러 말씀을 드려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거긴 드릴 말씀이 많아요. 바울 사도는 이방의 사도, 이방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며 어려운 자들을 힘줘 살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한 동네에 갔을 적에 귀신 들린 여죄인 하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이방에 나와 수없는 고생과 고난, 수없는 말할 수 없는 낀일을 굶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수없는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그만만 하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아니하고 한밤중 일어나 기도에 힘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기도에 힘쓰고 날이 새면 사형장으로 끌려나가 죽을 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숱한 경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를 적에 그 주위 전체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두려워 떨며 사도 바울과 실라 앞에 보복을 하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보복을 했습니다. 믿음의 비결. 인생들아, 인생의 능력이 있고 수단이 높다 하자. 인생은 바울과 실라로 오게 가두었지만 그가 나쁜 일을 했느냐? 귀신 들린 자를 도와준 그것이 무엇이 죄란 말이에요. 인생 어둠 가운데 인생을 불러냈고 그가 한 일을 주인이 착수해 가르치는 지혜의 칼로서 너를 일으키지 아니하느냐. 한밤중 찬송할 적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은 열렸고 자신을 간수하고 매질을 하던 그 간수들이 보복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보복을 줘요.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 받지만 너희 가족도 구원을 얻게 되리라. 믿음의 비결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그들에게 실천을 했습니다. 이것이 비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나를 비천하다고 나를 귀신들을 위한 매질할 적에 너희들은 웃었지만 나는 그때도 넘어지거나 그때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인생들이 나를 죄 없는 나를 죄 있는 자로 질투하여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영원 중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주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고 우리를 간수하던 두려워 떨며 보복을 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요,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비결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걸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실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처럼 너도 믿으면 이처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 가족도 구원을 얻어 이런 믿음의 비결을 너희들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정말 드물어요. 인생이 세상을 사노라면 자기 수단, 자기 방법으로 산다고 하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는 이가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주관하는 이가 미국의 트럼프가 아닙니다. 한국에도 지금 디베이트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되더라도 그가 한국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우주와 세상을 주관하는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를 주목하면 너도 우리와 같이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너도 우리와 같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너도 귀신 있는 자들에게 귀신을 고쳐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신과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비결이다. 이 비결을 경험하고 체험한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씁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아, 신앙인의 이 차주학을 좀 깊이 연구하고 배워. 그래야면 너도 살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아가게 할 것이다. 어떻게? 성경을 많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본 것만큼 많이 각성해야 한다.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지혜의 칼이니까 고치지 않고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지혜의 등불이라 했으니 나는 끝까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는 끝까지 공평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는 끝까지 지혜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급 자주학을 들었다.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이걸 인생들이 구분을 못합니다. 왜? 경험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장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 내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시험이 내게 많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믿음이 식어지는 이런 신자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시험이 많이 오고 어려움이 많이 올 적에 그때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자예요. 그 사람이 교회는 필요한 겁니다. 목사들에게는 그 사람이 가장 반가운 사람이에요. 어려울 적에, 힘들 적에, 병들었을 적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왜 내가 이 꼴인가? 그때 내 믿음이 식어지고 떠납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병자들 한가운데 쪽에 꼭 영원 몸을 강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보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인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분별합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이 절대 식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나쁜 일을 하면 부모는 책망합니다. 그거 하면 안 돼. 왜? 나쁘기 때문에. 왜? 그걸 먹으면 건강이 해롭기 때문에. 왜?
왜? 그 사람이 나쁜 아이가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인생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위해서. 나하고 좀 같이 살자. 인생들아. 너희가 타락은 했지만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았느냐? 그 아들은 너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느냐? 이 문을 열어놓지 아니했느냐?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나하고 좀 영원히 함께 같이 살자. 하나님 그거예요. 너희들이 타락을 했지만 나하고 같이 좀 살자 영원토록. 그것이 하나님의 인생들을 가르치는 목소리예요. 땅에 사는 동안 고사는 거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자식이 아프면 어미에게는 내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지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같이 하는 겁니다.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나는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는 영적인 관계다. 내적으로 항상 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통하고 내가 행동을 선하게 가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항상. 세상에 나가서 나쁜 말 하면 안 돼. 자식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학교도 가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나쁜 말 하면 너희로 왜 그랬을 때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때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적에 자기 몸 안에 기쁨이 넘치듯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전 5장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가난할 적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어. 내가 병들었을 적에도 하나님은 병들어 죽거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저걸 어떻게 고치나? 그러나 기도에 열심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혈에 피로 쳐서 고쳐주든지 어느 종들을 통해서 고쳐주시든지 그러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고쳐주고 어떻게 들어줘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앙인의 자조학을 배워 열심히 외국에 나와 이방에 나가야 했더니 마침내 가난할 적에도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가 구할 때에는 차라리 쳐서 인생을 더 바르게 하게 했고 이런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밥 없는 사람, 음식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음식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해요. 인생에 살면서 인생의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인생의 진리는 바로 신급 자조를 알게 됐을 적에 인생은 참 기쁘고 행복한 것이다. 인생은 그때를 거쳐야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내가 되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보통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적어도 신앙의 훈련, 신앙의 연마,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도를 얼마만큼 읽고 깨달았느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알려고 하는 것이지만 또한 공부하는 것은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막연하게 교회 나와서 찬송이나 드리고 기도나 드리고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신앙에는 신앙인의 이 자조하고 높은 것이다. 그리고 가장 넓은 것이다.
그리고 가장 깊은 것이다. 인생의 깊이를 알려고 하느냐? 인생의 넓이를 알려고 하는 것이냐? 인생의 높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냐? 성경을 성경은 하늘의 도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그 인생들이 하늘의 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해줄 것이다. 그 6장에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신앙의 자조합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인지를 네가 아느냐? 너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너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너는 모든 것을 풍부하게 가진 것을 알아. 이것이 신앙인이 즐기는 인생의 참 즐거움이 아닌가. 오늘 신앙인의 자조함,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내 남편도 훌륭하지만 내 아내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발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신앙인의 자조합을 아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학은 연구 없는 거예요. 남의 도움이나 남의 간섭을 받지 않냐고도 나는 내 발로 설 수 있고 내 힘으로 설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나를 만들어서 보다 높은 사람으로 살아가자. 보다 높고 고상한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자조함. 자조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 뜻으로는 남의 도움이나 남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도 내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자조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학자가 들어갔으니 학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한 죄송한 말이지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있는 사람은 멋있는 인생이에요. 정말 기쁘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인의 자조함, 아우텔케리아라고 하는 신급 자조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제 땅을 축복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지언정 패배자는 되지 않도록 계시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도와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